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동방신선학교에서 전하는 삼신조화 신선수행법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체험을 하신 분도 있고 처음 해보는 수행이라 어색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리학자들은 습관처럼 몸에 익혀지는 시간으로 최소 21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3주, 21일간 실천하면 습관이 된다는 건데요. 하루하루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동방신선학교에서 전하는 무병장수 조화신선 수행으로 인간꽃을 활짝 피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나는 조화로서 천지울로를 개조하여 불로장생의 성경을 열고 고해에 빠진 중생을 널리 건지려 하노라. 삼신상제님께서는 조화로서 만물을 다스리시는데요. 도통세계는 바로 조화의 세상입니다. 조화란 변화를 짓는다, 변화를 일으킨다, 변화를 창조한다는 뜻으로 상제님 도의 언어로는 시천주 조화정의 조화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조화 권능으로 천지공사를 집행하셨고 증산도가 지향하는 세계가 바로 조화 성경입니다. 다음은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캘리포니아에는 11차례에 걸쳐 폭우,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한 번에 사나흘씩 이어진 폭우가 석 달간 거의 매주 닥친 것인데요. 이 유례없는 폭우와 폭설에 시달렸던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이번에는 대홍수 위기가 예고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맥에 쌓인 눈이 녹으면서 거대한 홍수가 덮쳐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것입니다. 지난 4월 27일 미 NBC 뉴스는 이번 주 캘리포니아 시에라네바다 산맥에서 엄청난 양의 적설이 녹아내릴 것으로 예상돼 홍수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겨울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는 약 1,300cm 이상의 눈이 내렸고 시에라네바다 산맥에서 녹기를 기다리고 있는 눈은 최대 약 76cm 넘게 쌓여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눈이 녹기 시작하면 엄청난 양의 물이 강과 호수를 거쳐 캘리포니아 중앙 센트럴밸리로 흘러들어가게 된다는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스노우팩, 즉 산에 쌓인 눈덩이의 녹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면서 5월에 강이 범람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관측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민간 군사 기업 와그너 그룹에 포탄 1만 발을 제공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도쿄신문은 4월 29일 이번 거래는 러시아 정부 의향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와그너 그룹은 기업인인 예브게니 프리고진과 체첸 전쟁의 군 지휘관 출신인 드미트리 우투킨이 창설한 조직으로 각종 전쟁 범죄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탄약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손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와그너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최근 최전선 용병 부대의 탄약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다며 국방부와 군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포탄은 북한 국경 도시인 나선시 두만강역에서부터 철도로 이동합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20가지 이상의 무기와 군수물자를 조달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공급이 해당 계획의 일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AI의 기술 발전으로 인간의 삶이 편해지고 있지만 그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AI의 부정적 기능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AI 개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AI의 대부로 불리며 50년 이상 AI를 연구한 딥러닝의 창시자격인 제프리 힌튼 박사도 AI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힌튼 박사가 지난달 구글에 사표를 냈는데요.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AI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라고 퇴사 이유를 밝혔습니다.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AI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해킹, 권위주의 혹은 독재 정부의 AI 악용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힌튼 교수가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 AI를 활용한 거짓 정보 양산입니다. 인터넷에 가짜 사진, 동영상과 텍스트가 범람해 사람들이 무엇이 진실인지 더 이상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힌튼 교수는 AI 시스템이 스스로 컴퓨터 코드를 생성할 뿐 아니라 그 코드를 스스로 실행하도록 허용할 경우 킬러 로봇 출현과 같은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이주희 교육위원님을 모시고 인류 문화의 모태, 제처 문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천재단의 형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시간 문명사의 이주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역사문화의 모태가 된 천재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천재단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상고시대 역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역사의 뿌리 시대만 하더라도 환국배달조선 7천년의 장구한 역사를 이어왔는데요. 환국배달조선을 다스리던 통치자를 일러 환인환웅당군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9천년 전 황국 시절부터 하늘에 제를 올리는 천재문화가 있었는데요. 태백일사의 황국봉기를 보시면 주제천신하였다라고 해서 환인이 천신께 지내는 제사를 주관하였다라고 하고요. 태백일사의 신시봉기를 보면 역시나 환웅께서도 그 문화를 계승하여 주제천신하였다라고 전합니다. 환인환웅이 통치자이면서 동시에 하늘의 절대자와 교감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를 올리는 대상을 천신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 하늘과 땅, 천지의 주제자와 교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천자를 중심으로 천재 문화를 올리던 사람들이 모두 함께 화목하고 합심하는 문화인 것이죠. 천재 문화의 전통은 단군 조선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4,300년 전에 초대 단군 왕건께서 친히 명을 내려 강화도에 삼랑성을 쌓고 마리산 꼭대기에 참성단을 쌓게 하셨다는 기록을 전합니다. 참성단은 지금까지도 남아서 우리에게 단군 조선의 실제 역사의 숨결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유적입니다. 고구려국 봉기에는 광개토 태왕도 이 참성단에 올라 천제를 올린 기록이 나오는데요.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이 대대로 중요한 제천 유적이었음을 알 수 있죠. 신시봉기에 따르면 산 꼭대기에 땅을 파서 성단을 만든 것을 천단이라 하고 또 산골짜기에 나무를 세워 토단을 쌓은 것을 신단이라 한다고 합니다. 천재는 주로 산에서 하늘과 교감하는 그런 문화인데 산이야말로 인간 삶의 가장 터전이 되는 곳입니다. 산은 강에 발원지면서 인간의 문화는 강을 끼고 형성이 되고요. 또한 산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만나는 접점이 되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환웅천왕께서 신의 도시인 신시를 여신 곳이 지금의 백두산이죠. 백두산의 정상에서 천제를 봉행하시고 3,000명의 삼랑과 더불어서 제세이와 홍익인간의 정신에 따라 교화의 조직을 짰습니다. 그리고 초대 단군 성조님께서 쌓은 참성단 역시도 강화도 마리산의 정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삼신오제봉기를 보면 제천단에 하늘과 땅의 정신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둥근 단을 쌓아 하늘에 제사 지내고 또 땅에 대한 제사는 네모진 언덕에서 지냈다라고 합니다. 하늘에 제를 지낼 때는 원단으로 하고 또 땅에 제를 지낼 때는 네모난 방형의 제단으로 하였다는 말인데요. 이것이 바로 천지의 정신이죠. 천원지방 사상을 나타냅니다. 하늘은 원만하고 둥글다. 그 정신이 무한하다라고 해서 원형으로 표현을 하고요. 또 땅은 반듯하고 방정하다. 모든 걸 현실화해서 실현시키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방형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삼는 천지 부모 사상에 따라서 천지의 자녀로서 천지 부모와 소통하고 또 천지의 기운을 받을 때 참된 인간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천지인을 도형으로 상징해서 원방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원방각으로 상징되는 천지인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천부경인데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이 구절이 가장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지인의 근본 자리는 하나로 같지만 하늘과 땅이 순차적으로 먼저 열리고 인간은 천지의 결합으로 생겨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실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천재문화의 흔적을 보여주는 천재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방각으로 표현되는 천지인의 정신을 재단의 양식으로 구현하였는데요. 먼저 우리 배달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권이 바로 홍산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재단 문화의 원형은 내몽골 우하량의 5,500년 전 홍산문화의 제천단입니다. 우하량 문화권을 들여다보면 총묘단이라고 해서 무덤과 여신을 모시는 사원, 그리고 제단이 있는데요. 인류의 정신문화를 가능하게 하는 이 3요소를 모두 갖추었다는 것은 이미 배달국 시대 때 국가 단위로 진입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야말로 인류 초기에 제천문화 유적이 발굴된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원형 제단과 방형의 무덤은 앞서 말씀드린 천원지방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재를 올리는 천제단은 원형으로 쌓고 땅에 재를 올리던 무덤의 양식은 방형으로 쌓은 것인데요. 이러한 무덤은 그 시대를 대표하던 중요 인물을 땅에 묻고 그 신에게 제사 지낸 것이기 때문에 무덤 역시도 넓은 의미에선 제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제단뿐 아니라 무덤의 양식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단군조선 초기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마리산 참성단을 보시면 상방하원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위쪽이 방형이고 아래쪽은 원형의 형태인데요. 그 모습은 주역에서 평화의 모습을 상징하는 지천대계의 형상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석촌동을 가보시면 백제유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무덤은 아랫단은 방형으로 쌓고 그 위로 원형의 무덤을 추가로 쌓은 상원 하방의 형태를 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석촌동 백제유적에는 또 다른 형태를 찾아볼 수 있는데 안은 둥글고 밖을 방형으로 둘러싸은 내원 외방의 고분도 지금까지 그 형태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강원도 태백시로 가볼까요? 원래 백두산이 옛날에는 태백산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북쪽에서 활동하던 우리의 주 세력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남쪽에도 또 다른 태백산을 주요 성소로 삼게 되는데요. 지금의 태백산이 그곳이고 천재를 많이 지내왔죠. 태백산 꼭대기에도 제천단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형태는 외원 내방으로 밖이 원형이고 또 안이 방형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보존되고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천재단을 살펴보았습니다. 황국 배달 이후로 이러한 신교 문화는 동서양으로 퍼져나가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웃나라 일본을 가보시면 3세기 후반 야마토 정권에 의해 통일이 되면서 대형 고분들이 출현하는데요. 이 역시도 천원지방 사상의 인류 원형 문화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북경 천단공원을 보시면 홍산문화에서 발굴되는 제단을 복원했을 때와 모습과 아주 유사한 형태로 제단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명청시대에 하늘에 재를 올리던 곳으로 3단의 원형 제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중심에는 하늘의 중심, 이 하늘의 주재자의 마음을 뜻하는 천심석이 놓여져 있습니다. 서쪽으로 건너가 볼까요? 사막의 척박한 환경 위에서 문명을 일궜던 수메르 문명의 경우에는 산이 별로 없다 보니 높은 인공산의 형태를 쌓아서 재를 지내는 제천단을 만들었는데요. 그것을 지구랏이라고 하고 고대일수록 신과의 소통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도시마다 그 중앙부에 지구랏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피라미드 하면 보통 이집트 피라미드가 대표적이죠. 지구랏이 피라미드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라미드는 이집트만의 전유물이 아닌데요. 전 세계 곳곳에 산재해 있는 피라미드는 문화에 따라 무덤, 신전, 제천단 등의 다양한 용도로 지어진 것입니다. 아메리카 쪽에는 발굴된 것만 2,000개가 넘는 마야 피라미드도 있는데요. 지구촌 도처에서 발견되는 피라미드형 천제단도 인류 문화의 원류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부경의 마무리에 가면 천재문화의 최종 결론을 5글자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중천지일인데요.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천지와 하나가 된다고 하는 천지일 합의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천지와 하나 되는 문화의 원류이면서
천지와 소통하고 천지와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의 종주국입니다. 이런 문화 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간 제처 문화의 흔적이 정말 놀라운데요. 인류 창세 역사와 원형 문화를 밝히는 작업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마고 할머니로부터 비롯한 인류 최초의 경전,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오겠습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 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행을 함께할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부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이번 주에는 심뇌혈관 질환 중심으로 자가치유를 해보겠는데요. 상제님께서는 모든 백성의 쇠병 사장을 물리쳐 불로장생으로 영락을 누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동방신선학교와 함께하는 조화신선 수행법으로 쇠병 사장을 물리친 불로장생의 신선몸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나의 신선수행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놀라운 사례가 소개될지 함께 보시죠. 네,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일을 해요.
근데 어느 날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나고 막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일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운전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끼고 있던 콘택트 렌즈를 빼게 되면 운전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설레아를 심었어요. 설레아를 심었더니 진짜 거짓말같이 눈물이 멈추고 눈이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겨우 이렇게 일을 끝마치고 사무실로 복귀를 했죠. 그랬더니 저희 팀장님께서 언니 눈이 빨개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오늘 좀 그렇다 그러고 이제 귀가를 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오자마자 제일 먼저 렌즈를 먼저 뺐거든요. 렌즈를 빼고 렌즈를 확인해 보니까 이 콘택트 렌즈 끝이 바발 크기만큼 떨어져 나가 있는 거예요. 보통 렌즈를 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렌즈에 기스만 넣어도 치명적이거든요. 근데 바발 크기만큼 떨어져 나갔는데 제 눈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 설리아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하고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이제 또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집중적으로 이제는 망막, 그리고 홍채, 그리고 내 세포 하나하나 그 세밀세밀하게 아주 설리아를 신고 합의를 하면서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렇지도 않고 병원에 안 가고 낫게 되었네요. 저희 포정님께서 어느 날 전화를 주셨어요. 어느 날 밤에 박도생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폐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고 있는데 좀 설리아를 좀 심어줄 수 없느냐. 포정님이 전화를 받고 박도생님께 이렇게 설리아를 심어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가서 설리아 심어준 제감님하고 저하고 이게 체험을 공유하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제감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박도생님 폐에 설리아를 심었더니 모닥불에 종이가 타듯이 설리아가 막 타들어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계속 설리아를 심었더니 그 빨간 폐가 나중에는 이제 가라앉으면서 폐가 괜찮아지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고비는 넘겼나 보다. 그리고 이틀 후에 박도생님께서 저희한테 직접 전화를 주신 거예요. 직접님 폐가 또 아프기 시작합니다. 좀 설리아를 심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고 설리아를 심어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전화를 주셨어요. 직접님 저 폐의 사진을 찍었더니 폐가 깨끗해져서 지금 퇴원해요 하면서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리아의 대단함을 또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대전에서 근무를 했고요. 딸은 대구에서 학교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로 낮에 통화를 한 번씩 하는데 어느 날 딸이 전화가 와서 아빠 몸에서 열이 너무 많이 나. 어떡하지? 그래서 너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집이라고 해서 집에 있는 가정신단의 앞에 앉으라고 했어요. 앉고 저도 사무실에서 앉아서 우리 딸에게 내가 설료화를 한번 보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상단에 있는 설료화를 뽑아서 집에 딸이 앞에 앉아 있다 생각하고 정단에 설료화를 다시 그대로 꼽는다 생각을 하고 심어서 분합을 했어요. 그렇게 분합을 하고 저도 시천주주 태열주를 읽고 딸도 같이 시천주주 태열주를 읽으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딸의 몸에서 열이 나던 것들이 뭔가 빠져나가고요. 갑자기 아 뜨거! 하면서 뭐가 하나 나갔어요. 그렇게 하면서 딸에게 전화를 거니까 아빠 몸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고 복도 왔다 갈 때 멀리 계신 아빠께 전화로 아빠 저 몸이 안 좋아요 라고 말씀드리니 아빠께서 그럼 같이 수행하자 라고 해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아빠께서 보내주신 설료화가 정단으로 슝 하고 들어오면서 온몸이 따뜻해지고 목도 덜 따갑고 그러더라고요. 전에도 아빠가 설료화를 보내주시면 시원하고 아픈 게 사라지는 느낌이었는데 지난번에도 그랬더라고요. 후천 조화신선 수행법을 통해서 멀리 있던 가족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에 항상 감사히 여기고 이 수행법을 내려주신 상제님과 태모님을 위시한 취리 성령님과 특히 이 수행법을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종도사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광선 여의봉을 활용한 사례가 참 놀랍습니다. 평생 달고 살던 감기를 시천주주와 태울주 수행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고 또 기침에서 자유로워지셨다니까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꼭 낫는다는 100% 확신을 가지고 함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산도의 무병장수 조화신선 수행법에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홈페이지 게시판과 유튜브 댓글로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5월 15일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시청자분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수행체험 사례가 있으신 분들도 아낌없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사례가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조화 광채와 선녀와 율려 빛꽃으로 내 몸과 마음, 영혼의 상처와 병을 자가치유하는 수행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삼신일체의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맑고 순수한 의식으로 허리는 곧게 쭉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명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원십자의 정중앙 영명좌표는 온 우주에 충만한 본체 삼신 태어령님의 조화바다, 그 중심 좌표입니다. 원십자에 맞춰 앉으면 한순간 무극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몸과 마음을 빛으로 정화하며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지금부터 의식은 나의 아랫배 깊숙이 하단전에 집중합니다. 나의 하단전을 내면에서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들숨의 무궁한 기의 조화바다인 하단을 열어 우주의 조화빛, 그 생명의 기운을 들이마시고 날숨에 내 의식과 몸속의 탁기, 사기, 병의 기운 등 부정적인 모든 기운을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천상의 율려 조화빛을 받아 마시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율려는 온 우주가 태어난 빛의 자궁입니다. 대우주 조물주의 원천적인 생명력이 바로 율려입니다. 그 무한한 빛의 에너지를 한 글자 옴으로 가져오신 분이 지구촌 여신문화 시대의 주인공이신 마고성 율국의 마고삼신 할머니십니다. 22,000년 전 율국시대 마고삼신 할머니께서 전수해 주신 천지 율려조화의 원형소리 옴이 완성된 사운드가 훔입니다. 그리고 옴과 훔의 빛의 기운을 상단과 하단에 강하게 붙이는 소리로 치와 함이 있습니다. 치라는 것은 대정불변, 즉 크게 정해서 변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함이라는 것은 천지와 같은 부동의 강한 의지를 성취하는 신법을 상징합니다. 치와 함으로 내가 옴 자체가 되고 훔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상단의 불기운이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하단에 다다르면 치 또는 함 하며 옴의 빛을 강하게 하단에 붙입니다. 그리고 회음까지 좀 더 내려갔다가 돌아서 다시 올라가며 하단에서 훔 소리와 함께 상단으로 갑니다. 마음으로 훔 소리를 내며 숨을 들이마시면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갑니다. 맑은 물기운인 달을 상단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치 또는 함 하며 훔의 빛을 폭발시킵니다. 그리고 100회까지 좀 더 올라갔다가 돌아서 다시 내려가며 상단에서 옴 소리와 함께 하단으로 갑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 그리고 치와 함으로 우주의 무궁한 조화 빗소리를 상단과 하단에 붙이는 주문 수행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주문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정단을 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빛의 에너지, 옴과 홈을 바탕으로 생명의 윤려 조화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시천주주는 대우주 현실계의 통치자이신 천주아버지, 삼신일체 상제님의 무궁한 조화 기운을 내 안에 내려받는 주문이고, 태율주는 대우주 빛의 근원이시자 무형의 조물주이신 삼신망량님, 태어령님의 빛의 조화 기운을 모두 내 몸에 실는 주문입니다. 이른바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내려받게 해주는 신의 2대 여의주, 시천주주와 태율주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강력하게 넣으면 수행의 원천적인 에너지 정단이 형성됩니다. 그럼 허리를 다시 반듯하게 펴고 앉아보겠습니다. 수행을 할 때는 온전히 주문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직접 주문을 노래해야 그 기운을 완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단 강화를 위한 시천주주 도공, 태율주 도공을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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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이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축맥과 임동맥을 뚫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축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하는데요. 생각으로 나의 왼손 엄지에 감겨있는 상제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신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 왼쪽 팔에 감습니다. 오른손 엄지에 있는 신줄도 풀어서 오른쪽 팔에 감습니다. 다음은 나의 왼손 검지에 감겨있는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혼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 왼쪽 팔에 감습니다. 오른손 검지에 있는 혼줄도 풀어서 오른쪽 팔에 감습니다. 이제 양팔을 흔들면서 신줄과 혼줄을 DNA처럼 서로 꼬아 하나로 합쳐서 광선 여의봉을 만듭니다. 광선 여의봉은 조화광채, 빛 유전자로 만든 여의봉으로 두 분 조물주의 신줄과 혼줄을 합쳐 하나로 만드는 것인데요. 광선 여의봉이 몸 밖으로 나오면 그 효력이 확 떨어지니까 몸 안에서 만들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나의 머리 안 100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도공을 하는 동안 축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이 100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하면서 막힌 곳을 뚫습니다. 정도사님께서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잡념이 없는 무심의 경계에서 수행해야 조화 기운이 제대로 들어가 맥이 뚫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심의 경계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진득하게 수행하면 잘 뚫린다고 하신 말씀을 새기며 지금부터 축맥을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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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동맥과 인맥을 뚫겠습니다. 삼신의 조화빛을 마시며 호흡 수행과 주문 수행을 하면 임동맥 라인을 따라 수기와 화기가 순환하면서 온몸을 따뜻하게 감싸는 토기가 자연히 생성됩니다. 그러면 의지가 굳건해지고 의식이 정화되며 몸이 건강해지면서 수행이 훨씬 더 잘 되는데요. 다시 좌정하여 원십자 영영좌표에 회음을 맞추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겠습니다. 이제 충맥에 있는 광선 여의봉을 나의 회음으로 옮깁니다. 동맥과 인맥을 뚫을 때는 항상 동맥부터 먼저 시작해서 올리고 인맥으로 내리는 순서로 수행합니다. 회음에서부터 등 쪽의 중심 라인인 동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린 후에 인맥으로 내리며 힘차게 뚫겠습니다.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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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이제 광선 여의봉과 설려화 분합 수행으로 뇌졸중을 예방하고 치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뇌의 무게는 체중의 약 2%밖에 안 되지만 전체의 25% 정도의 에너지를 뇌에서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뇌는 생명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기관으로 뇌혈관이 막히는 것을 뇌경색, 뇌혈관이 파열된 것을
뇌출혈이라 하는데요. 이 뇌출혈과 뇌경색을 합해 뇌졸중이라 합니다. 뇌졸중 환자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85% 정도가 뇌경색, 뇌출혈은 15%가량 된다고 합니다. 뇌졸중으로 나타나는 주요 증상은 한쪽 팔다리 마비, 감각 이상, 언어장애, 시야장애, 의식 변화 등을 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평소 꾸준한 건강 관리가 필요한데요. 어떤 병이든 전문적인 치료와 함께 내 몸과 마음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하는 조화신선 수행법을 병행하신다면 놀라운 자가치유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 모양을 바꿔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 정사각형 비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서 3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아 주셔도 좋습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찔러 넣어도 좋습니다. 뇌출혈이나 뇌졸중은 뇌로 연결되는 동맥이 차단되거나 파열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뇌졸중 관련 부위에 비침을 꽂아 보겠습니다. 뇌의 손상된 부위와 심장, 그리고 뇌와 심장을 연결하는 혈관 부위를 생각하면서 비침을 찔러 넣겠습니다. 먼저 뇌 부위에 비침 10개를 찔러 넣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심장에 비침 10개를 찔러 넣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심장에서 뇌로 연결되는 혈관을 따라 비침 10개를 찔러 넣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생각으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 정사각형 비판을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생각으로 만든 비판을 뇌의 손상 부위나 심장 또는 심장과 뇌 사이를 통과하는 목 전체를 감싸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6분간 자가치유 수행을 시작합니다. 수행을 하는 동안 비침을 찔러 넣은 곳과 비판으로 감싼 곳이 우주의 강한 조화빛으로 치유됩니다. 반드시 자가치유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잡념을 끊고서 주문과 하나대 수행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움치 태울 천상원군 움니치야 움니함니사파 움치 태울 천상원 움니치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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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니함니사파 움치 태울 천상원 움니치야
이번에는 우주의 조화빛꽃, 설려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평소 설려화 치유 수행 전에는 빛의 뼈와 빛의 장부를 만드는 수행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내 몸을 빛으로 채워놓아야 설려화가 내 몸에 잘 붙어 치유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빛침을 만들어 꽂은 부분에 설려화를 심어 분화하면 자가치유의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설려화 치유 수행은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은 후 분화하고 합체하고 또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반복하면 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놓은 원본 설려화를 하나 분화합니다. 그러면 상단의 원본 설려화는 그대로 있고 원본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가 분화돼 생깁니다. 분화된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 어디든 분화된 설려화를 넣어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설려화를 아픈 곳에 찔러 넣을 때는 설려화 줄기로 침을 찔러 넣듯이 탁탁 직접적으로 찔러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설려화를 추가로 분화시켜서 아픈 곳에 하나씩 찔러 넣습니다.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 많으신데요. 그럴 경우는 뇌를 집중해서 치유하면 좋습니다. 먼저 뇌에 분화된 설려화를 찔러 넣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크게 대뇌, 소뇌, 간뇌, 뇌간 등 네 부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졸중은 뇌에서 혈관이 차단되거나 출혈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설려화를 분화해서 대뇌에 심고 작게 3개를 분화해서 소뇌와 간뇌, 뇌간에 1개씩 찔러 넣겠습니다. 뇌의 위치를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려화를 내 몸에 찔러 넣어 심었으면 그 다음에는 내 몸에 심은 선려화를 더 작게 분화시키는 수행을 시작합니다. 선려화를 분화할 때는 선려화를 분화합니다 라고 명령어를 내린 후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몸에 심은 각각의 선려화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프랙탈처럼 무한히 작아지며 분화됩니다. 선려화를 분화할 때는 숨을 내쉬면서 온몸으로 선려화가 분화한다고 여기며 도공을 합니다. 빠른 속도로 분화된 선려화는 금방 수백억 송이 빛꽃으로 분화되어 내 온몸을 빛으로 가득 채워나갑니다. 그럼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분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려화를 분화합니다.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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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선려화 분화 수행을 한 다음에는 분화된 선려화를 내 몸에 붙이는 선려화 합체 수행을 합니다.
수백억 개의 선려화가 내 몸에 합체되는 과정에서 몸에 부족한 윤려가 채워지고 염증과 병근이 사라지며 자가 치유가 됩니다. 선려화 합체 수행을 할 때는 손동작을 선려화를 내 몸에 붙인다는 생각으로 동작하시면 됩니다. 선려화를 합체할 때 숨을 들여 마시고 선려화를 몸에 착착 붙인다고 여기면서 도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자가 치유한다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잡념 없이 집중해서 주문과 하나 되어 수행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체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려화를 합체합니다.
다시 분화된 수백억 개의 선려화를 더 작게 2차 분화시키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수백억 개의 선려화는 더 작게 분화되며 수천억 개로 분화되고 나의 온몸을 채워나가며 세포 속 DNA까지 또는 더 작게 분화하며 양자 단위까지 들어갑니다. 염증과 병증이 심한 곳은 선려화가 염증을 녹이며 함께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상단의 선려화를 분화해서 염증이 심한 곳에 다시 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분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려화를 분화합니다. 수천억 개로 분화된 선려화를 내 몸과 일체로 합체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수천억 개로 아주 작게 분화되어 세포 속 DNA까지 들어간 선려화가 손상된 나의 DNA도 치유합니다.
그럼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체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를 합체합니다. 이렇게 설령화를 분화하고 합체하고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최소 30분 정도 반복하며 수행합니다. 병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실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반복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분화된 설령화를 모두 내 몸 크기로 키워 중첩시키는 합일 수행을 합니다. 마지막 합일 수행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설령화 분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령화를 분화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내 몸의 수조개로 분화된 설료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웁니다. 그런 다음 수조개의 설료화를 하나로 합치면 내가 한 송이 설료화 그 자체가 됩니다. 그럼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일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료화를 합일합니다.
네, 이것으로 내가 한 송이 설려화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인간은 왜 지금 수행을 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어가고 또 몸이 아플 때 우리는 건강과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건강을 잃은 상처가 깊을수록 정말로 생사가 오락가락했던 고통의 기억이 있을 때 생명의 신비와 인간의 존재가 중요한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나아가 삶과 죽음, 영적 세계에 대해 탐구하게 되는데요. 병란 개벽이 닥쳐오는 우주 가을철에는 오직 삼신조화의 신선 수행으로서만이 진정한 건강과 영적 도약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함께 따라하는 수행 시간으로는 많이 부족하니까요.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수행법사의 친절한 지도를 따라 집중 수행하시면서 증산도의 진리맥을 함께 공부해 나가며 기본부터 잡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